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4절. 자,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그래도 넘어지고요, 그래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회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자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의지가 갱신되어져서 순종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철로역정 오늘은 40과 보겠습니다. 40과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좀 본문이 긴데 자, 우리 보라색 그거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 두 종류가 있다. 물론 작은 믿음도 구원 받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승리의 인사를 만끽하지 못한다. 그러나 큰 믿음은 비록 믿음의 수가 많지만 승리의 삶을 누린다. 자, 오늘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목 39가 제목이 무지와 뭐였죠? 배신자. 배신자였습니다. 무지는 특별히 뭐에 대해서 무지했던 자이냐면 구원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특별히 인간이 누구이고 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러한 영적 지식에 대해서 무지했던 자이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합니까? 때가 되면 배교하고 배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러한 배신자로 있는가 하면 진짜로 거듭나서 진짜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연약함 때문에 그 믿음이 뭐 할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변절자하고 작은 믿음의 비슷한 점하고 차이점을 살피는 게 핵심입니다. 특별히 이 작은 믿음, 큰 믿음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적은 믿음에 대해서 본인께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고 이거는 사람마다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적은 믿음, 누구는 큰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예수님은 고치셨죠. 뭐의 차이입니까?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전혀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다른 귀신 들린 자들은 또 제자들이 뭐 했어요?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유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뭐냐? 믿음의 불량이에요. 믿음의 불량.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사람마다 달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서 맞죠? 어느 시기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시기는 믿음의 부요를 경험하는 시기가 있고 사람 안에서 한 신자 안에서도 이 다양한 굴곡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이긴 믿음이고 맞죠? 이 사람은 변절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변절자하고
이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하고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근처에서 착한 사람이 당한 일에 대해서 들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는데 줄 치세요. 착한 사람이었고 진실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작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뭘로 표현했어요? 착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진실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지도 뭐를 강조했어요? 착한 일을 강조했죠. 근데 무지는 거짓이었어요. 맞죠? 근데 이 작은 믿음이 하는 착한 일들은 뭐예요? 진실한 거예요. 이건 뭐냐? 작은 믿음이긴 하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도시에서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은 어떤 일이 보통 잘 일어나게 되는가? 자,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통로에는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샛길이 있습니다. 이거 줄치세요.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샛길. 그러니까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맞죠? 그 순례 여정을 가고 있는데 넓은 문하고 연결되는 샛길.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작은 믿음이 이미 그 영적 감각이 그 현저하게 떨어져서, 맞죠? 지금 죄된 삶으로 나아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넓은 문에 아주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명명되어 있냐면 죽은 자의 골목길 이렇게 표현해요. 자, 줄 치세요. 죽은 자의 골목길. 왜 죽은 자의 골목길일까요? 거기에서 살인자들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왜냐하면 살인자들이 보통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 보통 누굴 죽이냐면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맞죠? 이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 패거리. 우리가 지금 순례길을 가는 것처럼 작은 믿음도 순례길을 가다가 그곳에 앉게 되었고 잠이 들었다. 잠동가랑 치시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믿음에 빠져드는 경우는 언제냐면 영적으로 게으르게 살아갈 때. 맞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쉽게 빠지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믿음이 이렇게 잠들고 이제 세상으로 거의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 됐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때 넓은 문에서 억센 건달 3명, 자, 억센 건달 3명 동그라미 치시고, 이름도 재밌습니다. 샛길 따라 내려왔고, 새 건달의 이름 누구예요? 약한 마음, 불신, 범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요, 우리 마음 안에 요게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죠. 맞죠? 근데 그게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죄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은혜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고 급기야 얼로 나가게 돼요? 범죄하는 자리로 나가게 돼요. 범죄하는 자리. 새 건달은 작은 믿음을 보고 그가 있는 곳으로 속도를 내어 달려왔습니다. 속도를 내어 달려왔다는 것은요, 아주 이런 마음의 이런 현상들이 그런 약한 믿음에 아주 순식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때 작은 믿음은 잠에서 깨어나 순례길을 떠나려고 했는데 새 건달이 달려오면서 작은 믿음에게 위협하는 말로 서라고 명령했고, 이때의 작은 믿음은 하얗게 질려서 줄치세요. 싸울 힘도 없었고 도망칠 기력도 없었다. 이게 뭐예요? 약한 믿음에 빠진 지체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싸울 기력조차도 없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영적 무기력증. 아예 그냥 싸우려는 전투적인 자세가 전혀 없어요. 도망칠 기력도 없고. 여러분들 아마 이런 현상에 빠져본 적 있을 겁니다.
그때 약한 믿음이라는 자가 작은 믿음에게 자, 돈 동그라미,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주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작은 믿음에게 달려들어서 작은 믿음의 주머니도 동그라미 치시고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은전 주머니를 빼내었습니다. 그때 작은 믿음은 도둑이야,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기서 돈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아닙니다. 맞죠? 구원을 뺏기진 않을 거예요. 맞죠? 그 여기서 돈은 뭐냐면요, 평강 혹은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위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의 소중성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 주께서 주시는 안식,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디에 넣고 다닌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닌 것은 어떤 겁니까? 소중한 것들을 넣고 다니죠. 맞죠? 우리가 돈을 여기 이렇게 명찰처럼 걸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맞죠? 돈을 어디다 넣고 다녀요? 주머니. 왜 주머니에 넣죠? 소중하니까. 맞죠?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작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평강, 안식 이런 거는 소중한 것이죠. 근데 작은 믿음처럼 영적인 일을 게으르고 또 죄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또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될 때 이러한 평강은 어떻게 되는가?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때 작은 믿음은 도둑이야,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범죄가 곤봉으로, 자, 곤봉 동그라미 치시고, 곤봉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뭐예요? 딱 작은 믿음이 뭐하기 싫어 이제? 범죄하기 싫죠. 은혜의 지배 속에 있지 않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머리를 탁 치십니다. 범죄가 곤봉으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또. 작은 믿음은 땅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은 이렇게 죽이려고 온 겁니다. 우리에게. 맞죠? 죽은 것처럼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 이름이 뭐예요? 죽음의 골목길인 거예요. 그동안 건달들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로 죽였어요? 율법으로 죽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탄 와서 자기가 만든 신신 무기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쳐요. 결국은 처음엔 그렇게 안 합니다. 맞죠? 유혹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율법을 딱 죄를 범한 다음에 율법을 딱 쳐버려요.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죠.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건달들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어떤 이가 오는 소리를 듣고는 자, 누가 오고 있을까요? 자,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좋은 확신이라는 도시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좋은 확신. 그런 도시에 사는 누구요? 큰 은혜. 자, 결국 이런 패배감 속에 있을 때, 영적 무력감 속에 있을 때 주께서는 또 신자들이 헤어나올 수 있도록 뭐를 보내시죠? 큰 은혜를 보내세요. 그래서 큰 은혜가 오게 되고요. 그랬더니 이런 그 아까 누가 했어요? 약한 마음, 불신, 범죄 이게 불이 앞에 달아나게 됩니다.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온 작은 믿음은 일어나 휘청거리면서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제 두 명의 대화가 나옵니다. 소망. 건달들이 작은 믿음이 가진 모든 것을, 요 줄치세요. 모든 것을. 자, 아까 뭘 빼앗았어요? 돈. 그게 뭐라고요? 평강, 확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뭐는 못 빼세요? 구원은 못 뺐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넘어질 수 있어요. 맞죠? 순간 여러분 다윗도요. 그 시편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러한 탄식시를 많이 쓰는데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죠. 자,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까? 크리스천? 아닙니다. 건달들은 그의 보석에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줄치세요. 그의 보석에 있는 것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돈하고 보석하고 구별되어 있죠?
진짜 소중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은 믿음은 그것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 착한 작은 믿음은 자신의 손실을 크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여기 줄 치세요. 자신의 손실을 크게 괴로워했다. 즉 구원은 빼앗기지 않았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자기 영적 부주의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뭐를 못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못 누리고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도둑들이 여행비 대부분을 탈취해갔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순례 여정 속에서 쓸 거 입을 거 모든 이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부유함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통장에 몇백만 원씩 넣어줬는데 얘가 밥을 굶고 다니는 거야. 굶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됩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둑들이 여행비의 대부분을 탈취해 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보석을 빼앗기지 않았고 약간의 돈이 남아 있었지만 여행을 마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제가 들은 게 사실이라면 그는 구걸해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했을 겁니다. 그는 남은 여행 대부분을 구걸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굶주린 채 지냈습니다. 라면 사 먹고 편의점 가서 라면 구걸해서 먹든 뭐 카드만 긁으면 되는데 그걸 사용할 줄 몰라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깝죠? 소망, 천성의 문에 입장할 수 있는 작은 믿음, 이거 줄치세요. 작은 믿음의 증명서. 이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언약이었죠. 언약. 기억나세요? 네. 이거 그 크리스천들 옛날에 빼앗겼었죠? 이게 그 두고 왔었잖아요. 맞죠? 이거를 도둑들이 빼앗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이 영혼에 대한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그거 놀랍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놀라운 일입니다. 도둑들은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도둑들이 증명서를 빠뜨린 것은 그가 잘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둑들이 덤벼들 때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둑들이 줄치세요. 도둑들이 증명서 빼앗는 것을 빠뜨린 것은 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선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한 자를 절대로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 소망. 그러나 도둑들이 보석을 가져가지 못한 것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겠군요. 그건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나마 그거는 있으니까 그가 그것을 사용했다면 이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뭔 말이에요? 이러한 건 하나님이 남겨주셨지만 이미 그렇게 폐장병이 된 그는 그것조차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바닥인 상태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사용했다면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준 사람에 의하면 그는 나머지 여행길에서 그것을 줄치세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돈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돈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낙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거예요. 보석은 있지만 빼앗긴 것 때문에 아까운 거야. 낙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앞으로 잘하면 되는데 이번에 막 한 수학이 20점, 30점 나왔다. 그러면 열심히 해서 이걸 하면 되는데 계속 20, 30점 맞은 게 생각나고 낙심되고 다운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는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다 가끔 보석 생각이 나면 그것을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가끔씩. 그러나 곧 돈을 잃어버린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연약했던 이 순간들을 묵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맞죠? 그것들이 우리를 낮춥니다. 우리가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죠.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낙심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소망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런
불쌍한 사람 같으니 그에게 큰 슬픔이 되었겠군요. 예, 정말 큰 슬픔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이상한 장소에서 강탈당하고 상처를 입었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슬픔과 낙심으로 죽지 않는 것이 놀랍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는 나머지 여행길을 슬프고 쓰라린 불평 가운데 갔다고 합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강도를 당했는지 말고 이게 계속 부정적으로 돼요. 사람이 이렇게 강도들이 행한 일들과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상처당한 일, 목숨을 버릴 뻔했던 일을 이야기했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나면 계속 과거의 그 부정적인 얘기들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헤어나오고 앞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과거의 상처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의 사람들이죠. 소망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나 자신의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보석 일부를 팔거나 저당하지 않는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돈을 잃었죠. 그러면 뭐만 팔면 끝나요? 보석 하나 팔면 그 돈 다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절대로 이 보석은 안 건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참된 신도의 특징이에요. 여기 주치세요.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보석 일부를 팔거나 일부도 안 팔아요. 혹은 저당 잡지도 않아요.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빚이 있어 보시는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빚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통장 안에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제 통장에 이렇게 입금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 주택연금인가 뭐 있죠 그거. 제가 해달라는 말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입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만 원씩인가 매일 넣어주시고. 근데 예전에 좀 돈이 쪼달릴 때 그거 좀 뺏어보려고 했더니 거기 은행 직원이 그거 그 입금하신 분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거를 보증을 해가지고 그걸 뭐 담보로 해가지고 또 제가 돈을 뺏으겠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또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 보시면 그 1,000만 원이 소중했으면 맞죠? 모두 안 잡는 거예요. 담보로도 잡지 않는 거예요. 맞죠? 왜? 혹시나 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혹은 뭐 은행에 갚지 못해서 그 1,000만 원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안 열릴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저당도 안 잡았다는 것은요 절대로 손 못 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한 태도이죠. 이게 뭐냐? 배신자고 작은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앞에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비슷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 비슷해요? 막 폐전병처럼 살고 맞죠? 불평하고 이런 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로 안 건드리는 영역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네 쟤 저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구하는 것도 또 영적인 것들이네. 하늘을 보고 살아. 그렇죠? 당신은 마치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군요. 그가 그것을 저당 잡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혹은 누구에게 그것을 저당 잡히거나 팔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강도 만난 곳의 어떤 고장에서도 그의 보석은 귀중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이 조금 따르는 것 같아요. 걔가 보석을 그 저당 안 잡고 팔지 않는 것은 어차피 팔아면 저 똥값이니까 그런 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 보면 그가 강도 만난 곳의 어떤 고장에서도 그의 보석은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소망과 크리스천이 좀 말다툼을 합니다. 더욱이 그는 그것들을 팔아 어려움을 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성의 문에서 그의 보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천성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둑 만명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보다 더욱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줄치세요. 그가 천성문에서 그의 보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천성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도둑 만명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보다 더욱 나쁘고 비천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소망,
내 형제 왜 당신은 그렇게 가시돋친 듯이 말합니까? 에서가 나오는데 여기 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에서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불신자. 이 에서하고 이제 작은 믿음하고 차이가 나와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죠. 그 보석을 판 거 아니냐? 맞죠? 자기 그 배고픔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자기 가장 귀중한 영적 장자권을 판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장자권은 그에게 가장 귀중한 보석이었습니다. 에서가 그러겠다면 작은 믿음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따지는 거죠. 작은 믿음도 결국은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왜요? 에서는 불신자이고 작은 믿음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정말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팔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비겁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을 줄치세요. 가장 중요한 축복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줄치세요. 당신은 에서와 작은 믿음을 구별해야 하며 그들의 신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작은 믿음의 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겼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육적인 미각을 만족시키려 했지만 작은 믿음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에서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는 것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굉장히 불신자스러운 고백이죠. 맞죠? 장자의 이 명분을 아주 똥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은 비록 믿음이 작았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방종의 삶을 피했고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보석들을 팔기보다는 줄치세요. 그의 보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당신은 에서가 믿음, 아니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읽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요동칠 때 그의 장자권과 영혼 그리고 모든 것을 지옥의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마치 발정한 암나귀와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리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들의 마음이 육신의 여기는 안 읽으셔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에 붙잡히면 그들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을 채울 것입니다. 줄치세요. 그러나 작은 믿음은 전혀 다른 기제를 소유했습니다. 좀 여기 부분이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맞죠? 조금 이게 번역도 그렇고 좀 내용도 그런데 핵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작은 믿음은 에서 즉 완전한 불신자 배교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뭐가 달라요? 전혀 다른 기질이 있어요. 영적 기질이 심겨져 있어요. 그의 마음은 뭐예요? 신적인 것에 있었고 그의 생활은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에서 나왔고 맞죠? 따라서 이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설령 꼭 사이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헛된 것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보석을 팔겠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자신의 배를 건초더미로 채우기 위해서 단돈 10원이라고 쓰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까요? 너희들이 밖에 나서 그 쓰레기를 돈 주고 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우리 집에 쓰레기 필요한데 그래서 그 밖에 있는 너저분한 그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다 돈 주고 사오는 일은 절대 없어요. 박리담에서 아주 싸게 10원에 팔겠다. 그래도 살 일은 없는 거죠. 아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이런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다음에 아니면 당신이 산비둘기를 설득해 까마귀처럼 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비유죠 이게? 믿음이 없는 자는 자신의 육적인 정욕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자신을 저당 잡히고 팔 수 있지만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구원의 믿음이 있는 자는 산비둘기가 까마귀 흉내 낼 수 없는 것처럼 맞죠?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따라서 형제여, 당신이 여기서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소망이 인정해요.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엄격한 의견이 저를 화나게 만듭니다. 조금 대화했는데 싸우고 있네요. 크리스천, 왜요? 당신은 마치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길을 자신의 생각으로 고정시키고 이리저리로 달려가는 활발한 새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넘어갑시다. 토론한 것을 심사숙고하면 당신과 나 사이의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 그러나 크리스천 제 생각의 강도들은 단지 겁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누가 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나요? 왜 이 작은 믿음은 용감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과 한 번 맞서보고 더 이상 방책이 없을 때 항복해도 되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소망이 계속 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의견들을 표출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줄 주세요. 왜 작은 믿음은 용감하지 못했습니까? 왜 한 번 맞서보고 싸워보지도 못했습니까? 싸워보고 얻어 터지면 항복하면 되는데 왜 처음부터 그랬냐는 거죠. 크리스천, 많은 사람이 그들을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의 연약함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소망은 약간 좀 강경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그 작은 믿음은 뭐다? 불신자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거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런 시험이 올 때 싸워야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처럼.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뭐라고요? 네가 그 입장 대봐. 제3자가 봤을 때는 아우 나도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골리앗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그래도 좀 연륜이 있어서인지 그 연약함을 뭐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들을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추워? 엄마한테 말한다고 해결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이 그들을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 용기 있게 먼저 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용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믿음은 용감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형제여, 내가 듣기에 만약 당신이 그러한 일을 당하면 한번 싸워보면 항복하겠다는 것인데 줄지세요. 이는 진실로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 안에 당연히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정죄를 떠나서 아예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을 규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 애서다.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애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믿음이 그 푸시라도 있으면 그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진실로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 현장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작은 믿음에게 나타난 것처럼 당신에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당신도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행위를 터는 도둑들입니다. 그들은 무정행의 왕을 섬기는 자들이고 왕은 필요하다면 여기서 왕은 이제 마귀겠죠. 필요하다면 그들을 도우며 그의 목소리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저녁에 운동을 좀 했어요. 요새 몸 관리를 위해서 했는데 한 12시, 한 11시, 12시에 뛰었는데 갑자기 그 개가 나올까 봐 제가 왜냐면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저 멀리서 사자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막 생각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림 속에서나 뭐 제3자는 뭐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우리가 막상 그 현실이 되면은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달라. 나는 작은 믿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크리스천이 이걸 경험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줄 주세요. 나는 작은 믿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악한 세명이 나에게 담벼들었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처음부터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고 자신들의 왕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속담에 이른 것과 같이 단돈 10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비겁한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맞죠? 자기도 그 순간이 되니까 10원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증거의 갑옷을 입었고 하지만 비록 내가 갑옷을 입었을지라도 사나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입어도 또 나가서 싸우는 거.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사나이처럼 싸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가 한번 나가봐서 싸워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나 당신이 아시다시피 그들은 큰 은혜가 오는 줄로 생각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들이나 그들의 주인은 큰 은혜가 나타나면 자주 그렇게 달아납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는 왕의 투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작은 믿음과 왕의 투사의 차이를 구별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왕의 신하들이 왕의 투사는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큰 은혜처럼 전쟁의 위협을 달성하고도 노력해도 투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줄 치세요. 어린아이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뭐예요? 다 다윗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굴뚝새에게 황소와 같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는 강하고 어떤 이는 약합니다. 이거 줄 치세요. 어떤 이는 강하고 어떤 이는 약합니다. 어떤 이는 큰 믿음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이는 작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공주에 빠진 것입니다. 큰 은혜가 도둑들을 대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큰 은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큰 은혜가 무기를 잘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칼끝이 향하고 있을 경우에만 그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한 마음, 불신 혹은 다른 자들이 둘러쓴다면 상황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큰 은혜의 발꿈치를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넘어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은혜의 얼굴을 잘 살펴보면 상토 흉터들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는 언젠가 그가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일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본인이 큰 믿음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약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지체들을 보게 되면요 인정해주고 또 안아주고, 맞죠? 그리고 내 안에 강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때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망하고 크리스천의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의 믿음을 혹은 우리 인간의 믿음을 얼마나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예요, 맞죠? 근데 지금 크리스천은 이미 자기가 실수를 해서 그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바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달라. 이 악한 불안당들과 그의 동료들이 다윗을 어떻게 근심시키고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해만과 히스기야도 그 당시 투사였고 불안당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무진 애썼지만 그들의 겉옷은 상당히 손상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당시에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하겠다고 나섰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 으뜸이었다 할지라도 불안당들은 베드로를 조정해 그가 소녀의 말에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어요. 여기 요 동그라미 칩시다. 베드로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위에 해만과 히스기야 그 다음에 위에서는 다윗.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뭘로 기억하고 있죠? 믿음의 영웅들, 맞죠? 큰 믿음의 소유자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적은 믿음이었죠, 맞죠? 누가 도우신 거예요? 주께서 도우신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은 그들의 호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는 지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호각 소리래요. 하나님에게 이게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호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한 적이 결코 없고 만약 자신의 부하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가능한 왕은 그들을 돕고자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찬양 투창과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 같이 노실 썩을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 위협과 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로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자기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이럴 때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욥의 말을 하고 말을 탈 수 있는 용기와 기술이 있다면 그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욥기 39장 제가 읽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욥에게.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만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의 머리 위에서 화살통과 빛나는 창 투창의 번쩍이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나 당신과 나 같은 말단의 사람들은 원수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고 다른 사람들이 공경에 처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줄 치세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사나이답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높여서도 줄 치세요. 이것도 마음을 뭐해서도 안 된다? 높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에게는 시험을 당할 때 더욱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베드로는 허황된 마음으로 충동되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주를 위해 큰일을 하고 견딜 수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당들에 의해 격퇴되어 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왕의 대로에서 그러한 강도들이 행한 것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이거는 제목만 있습니다. 1번 무장을 하고 방패를 확실히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는 왕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하고 작은 믿음을 어떻게 구분하죠? 큰 믿음은 보니까 담대하게 보이고 약한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큰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큰 믿음은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이냐면 자기 연약함을 완전히 오픈하고 누굴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는 크고 적다, 또 강하고 약하다를 세속적 관점에서 이걸 또 우리에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전에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이런 게 겸손함이죠. 나는 나 자신이 사나이답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첨예한 공격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위험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곰이 나를 삼키지 못했으며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에서 구원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노래를 불렀다. 같이 읽습니다. 불쌍한 작은 믿음씨 도둑들 가운데 있었으니까 강탈당했으니까 믿는 자들은 이것을 기억하시오. 더 큰 믿음을 갖고 수만 명을 물리치시오. 아니면 최소한 3명을 물리치시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하나는 작은 믿음과 변절자의 뭐를 살폈어요? 비슷한 점. 맞죠? 그럼 성경에서는 적은 믿음을 좋게 평가하는 겁니까? 나쁘게 평가하는 겁니까? 이거를 권장하는 건 아니죠. 맞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가졌는데 그걸 풍성하게 못 누린다면 그것은 부모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맞죠? 주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 전리품들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또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는 교회 안에는 이러한 믿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 불신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들은 사실 목회자가 해야 되고, 목회자가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거듭남 여부, 회심의 여부에 대해서 이거를 너 교회 나와라, 너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사람의 거듭남의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물론 목회자가 목회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면 필요하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정죄하는 목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번 그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사 속에서 그 종교개혁 시기 때나 그때 교회 건징 제도가 들어왔을 때 건징을 하는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였다. 이걸 기억하세요. 국가는 형벌을 왜 주죠? 죽이려고 주는 겁니다. 맞죠? 어떻게 해서 사랑시키고 매몰시켜서 이런 악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형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돼요. 이걸 아시죠? 사회법은. 그런데 교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크다. 난 사나이답다. 난 대장부다.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영적으로 마이너스다. 겸손히 해야 됩니다. 맞죠?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다. 이게 진짜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왜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겠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용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리품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셨음을 기억하고, 작은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그 어떤 약한 마음, 불신,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 이러한 작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 또한 작은 믿음이고 나 또한 이런 경험들이 있기에 그들을 정죄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도와서 같이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겸손한 평가를 하게 하셔서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에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